아멘. 자리가 좀 비었는데 오늘 장로님도 좀 일이 있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비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져라,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경주 채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한 가문이 10대에 걸쳐서 약 30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3대를 지키기 힘든 부를 10대에 걸쳐서 지켜온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부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누린 가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가장 그 부를 오래 누린 가문이 이탈리아에 있는데, 이탈리아의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이라고 합니다. 이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 약 200년 동안밖에 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 채부자가 10대에 걸쳐서 약 300년 동안 부를 누린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경주 채부자는 최치원의 7대손인 최진립과 그의 아들 최동량이 먼저 그 터전을 이루고, 또 손자인 재경, 최국선으로부터 28대손인 최준에 이르는 동안 1631년부터 1970년대까지 10대에 걸쳐서 약 300년 동안 부를 누린 그러한 이 최씨 가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최씨 가문의 부다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부를 누릴 수 있었는가를 파헤친 그러한 책이 바로 이 경주 채부자씨 300년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당시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부흥의 대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주일학교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 또 그 부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던 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9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그 한국교회 부흥이 급속도로 끊어진 것 같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 고민이었고, 또 성도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신앙은 좋은데 자녀들의 신앙이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갈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오래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없을까? 부흥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유지시킬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책을 가지고 경영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역사, 성경, 리더십 등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책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이 책을 보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는 책들을 통해서, 또 어떤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경주 채부자가 10대 300년의 부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을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10대 동안 300년에 걸쳐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문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원칙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 원칙을 물려줘요. 이 경주 채무자는 부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돈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재산을 물려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경주 채무자가 물려준 것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그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을 물려준 거예요. 그 원칙대로 사니까 부를 이룰 수 있었고 그 부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런 말이 있죠.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물고기를 잡아주면 그 일대밖에 못 누려요. 그러나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최씨, 경주 최씨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약 6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왜 그렇지?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세 번째로 과객은 후하게 대접하라.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죠. 네 번째로 흉년 때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마라. 요것만 잠깐 소개하면 부자들은 흉년 때 땅을 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창고를 풀지 않다가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땅을 헐값에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걸 풀지 않다가 땅값 내리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헐값으로 사람들이 땅을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주 채부자 씨는 절대로 흉년 때는 땅을 사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답이 되냐면 난이 일어납니다. 민초들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때 모든 지주들이 민초들에게 다 살해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그 민초들은 이 경주 채부자 씨 집은 살려줘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우리를 저렇게 배려하는 이런 부자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그러면서 그 가문을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고 가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렇죠? 다섯 번째들은 며느리가 오면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무슨 말이에요? 비단으로 입지 말고 일하라고 말해요.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 지금 잘 이해되지 않지만 책을 읽어보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경주 채부자가 10대 300년 동안 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책을 읽으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가문 대대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명문 신앙 가정이 있습니다. 그 명문 신앙 가정을 살펴보면 그 명문 신앙 가정도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거기에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학자 집안, 군인 집안, 그런 집안들을 보면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그 가문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려면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에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류와 삼류를 구분하는 인류 인생과 삼류 인생을 구분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원칙이었습니다. 인류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죽어도 타협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류에게는 그런 원칙이 없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한다. 그러나 인류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해야 될 것과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나 탁월한 영적 권세나 그런 것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 성공하고 우리 인생에 성공하려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에 올인해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정도 많고 의리도 있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신앙이 성공하지 못할까? 늘 이런 것에 의문, 퀘션 마크를 붙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정말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분명한 원칙이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립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금방 문제와 환경에 흔들려서 포기해버려요. 왜 그래요? 원칙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환경이 그 사람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려요.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붙들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의 선배로서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에 성공하는 비결을 일일이 멘토링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당시 에베소 이 교회는 젊은 목사인 이 디모데가 감당하기 힘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득세합니다.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거짓 교리와 거짓 신앙을 참인 것처럼 속여서 성도들에게 강요합니다. 또 거짓 정보가 들어옵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 교리와 거짓 이단의 교리에 빠져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장로님들과 또 과부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목회자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은 경영과 연륜을 들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립니다. 거기다가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지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신앙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당황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결론처럼 아주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앙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은 때로는 철면피가 되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분명한 원칙을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한 번 깨지면 계속해서 깨져요. 계속해서 깨져요. 그리고 원칙이 깨지면 질이 떨어져요. 질이 떨어져요.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일이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 멘토링하기보다 다 설명하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라.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읽은 성경이 개역 성경이거든요. 이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 똑같은 성경입니다.
이 공동 번역의 그 번역판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마음에 싹 와닿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감당하기 힘든 신앙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거짓 교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에 혼란에 직면하게 됐을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지식인들과 또 학문에 탁월한 사람들,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까? 조문을 구해보지만 그러나 다 달라요.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다 달라요. 그래서 디모데는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 충고와 권면은 오히려 디모데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원칙을 붙들고 그 원칙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원칙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거죠. 참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원칙을 지금 3번 이상 빠지면 수료 못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 뭐 한 많이 빠진 사람 괜찮은데 4번 빠진 사람을 수료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나? 원칙이 참,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정 같으면, 정이 있으면 4번이나 3번이나 비슷하니까 해주자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요 5번 빠진 사람이 4번이나 5번이나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한 번 빠졌지만 냉정하게 수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서운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한 개인에게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거고, 사랑을 가지라 라는 말은 상대방을 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부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원칙을 적용하는 말이에요. 우린 반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우리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원칙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대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적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믿음의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움과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우리 인생적으로 볼 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꾸준하지 못하고 귀가 얇다. 뭔가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결심 안 하는 거, 매일 결심 안 하는 거. 결심 안 하는 것보다 결심하는 게 좀 나아요. 그럼 매일 결심만 해서는 안 돼요. 내 결심이 왜 그렇게 쉽게 포기되어지나, 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토끼와 거북이 이솝우화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꼬꼬마들을 키우면서 제가 그걸 다시 읽어요. 그런 이솝우화들을 다시 읽으면서 주로 어디서 읽냐면 화장실에서 읽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딱딱한 책 읽으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릴렉스한 책을 읽어요. 쉬운 책. 그래서 이솝우화 같은 거 영어로 된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그게 새로 다가와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그 경주에서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왜 이겼어요? 예? 그렇죠? 거북이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쉬지도 말고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나의 페이스를 유지한 거예요. 토끼가 막 깡총깡총 앞에 뛰어갈 때, 야, 부럽구나. 내가 뭔가 우리 좌절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토끼는 자기 능력과 실력을 믿고 원칙이 없었어요. 그냥 기분 좋으니까, 컨디션 좋으니까 앞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뒤에 봐서 없으니까, 아, 한 점 자도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분명한 원칙, 쉬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좋은 대학 가지 못해. 친구들과 비교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못 살아. 비교하면서 나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안 해요. 분명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이 있는 사람은 원칙이 없는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원칙을 갖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에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고 삶의 원칙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걸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한 가지 일에 성공하려면 한 가지 일에 매달려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봐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1, 2년 해보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원칙. 인생이고 신앙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전략도 전술도 없고 지켜야 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분명한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기도하고 싫을 때는 안 하고, 시간이 날 때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평생 몇 번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평생 한 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재미없구나, 신앙생활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분명하고 선명한 원칙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전번주에 살펴본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한 원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까? 없다면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대물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괜히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재산 때문에 자손들 싸움 납니다. 그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한 원칙, 삶의 원칙을 물려주세요. 큰 일을 해내고 신앙이나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하고 뚜렷한 인생의 원칙이 있었고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줬다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예의 주다산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주다산 교회에 갔는데 화장실에 직접 들어갔어요. 잘 되는 교회는 화장실 가서도 은혜 받더라.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마치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전부 다 핸드폰 화장실 갈 때 가지고 가죠. 가서 애니팡 하잖아요. 애니팡. 근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앞에 보니까 앞에 뭐가 있냐면 록펠러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원칙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다 보고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서 폰으로다 그걸 찍었어요.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입니다. 록펠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하나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돈을 번 사람. 그래서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3명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슴이 뛰어야 돼, 이런 설교들. 너무나 하나님 복을 주셔서 11조를 세는데 직원 10명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예 귀찮아져. 아예 그냥 다 드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미국의 좋은 그런 리더십 센터라든가 아니면 장학재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참, 아멘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주일 예배를 꼭 본 교회에서 드려라. 록펠러는요, 그 바쁜 중에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른 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4시간 걸리는데도 비행기를 타고서 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이미정 집사님, 빈부에서 옵니다. 본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코앞에서도 늦는 사람이 있어요. 코앞에서 누구라고 꼭 말하지 못하지만 이해 뭐라고 연 뭐라고 있어요.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 게을러서 늦는 거 아니에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이. 네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담아 가지고 다녀라. 할렐루야. 좀 적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수표를 놓고 다니는 거죠. 10억짜리 수표.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의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움직여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깨작깨작 도우지 말고 실컷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장민지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항상 앉아라. 이거를 록펠러는, 제가 록펠러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외웠어요. 여러분 쉽게 외우죠? 아무 쉽게 외워도 못 읽어요. 아무도 시킨다? 그냥 가서 다 외워? 록펠러는 이것을 우리가 군대 가면 어때요? 다 건드리면 관두서면 되잖아. 그런 거 있나요 요새? 저희 때는 있었어요. 탁 가다가 건드리면 예! 이병 박형사! 딱 나와. 공무신조라니. 공무신조. 좀 오래 살아. 공무신조. 근데 뭐 나랑 대한민국의 둘이 공무신조. 진지껏 성도님도 외웠죠? 우리 때는 외웠어요. 건드리면 이거 못 나오면 이 자식 빠졌네? 그게 정신이 없대요. 휴가도 안 보내줘요. 저는 군번을 그냥 생각나. 그래서 군번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13557889. 이렇게 록펠러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이 10가지를 외우고 다녔어요. 자기 삶으로 그걸 항상 기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만드세요. 이제 괜히 재산 물려줘갖고, 태안 집사 나중에 삼성처럼 큰 기업이 되면 괜히 재산 물려줘갖고 여러 소리 듣지 말고 원칙을 물려줘. 알겠지? 아버지의 원칙, 신앙의 원칙.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못 사니까
너라도 제대로 살아라. 그리고 신앙의 원칙은 멋있게 정해놓고 자기도 기원받지 못하는 그게 무슨 원칙이야. 나는 제대로 못하니까 너라도 제대로 해라. 그게 신앙교육이 안 돼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난 5월 25일 2012년 5월 25일에 감리교 교단은 정동교회에서 제1회 신앙의 명문과정 시상식을 열어서 신앙과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총 21명의 가문을 선발해서 수상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꼭 하고 싶어요. 올 한 해를 빛낸 명문과정. 이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장가가고 시집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남자 청년들처럼 멋진 청년들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처럼 야, 네가 웃어버리면 말빨이 안 서잖아.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처럼 이쁘고 정말 그런 청년들 없어요. 아멘. 지금 안 보이면 기도하면 더 좋은 청년들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없나 봐. 철이 안 들었어요. 난 참, 저 봐요, 다. 뭐 다리가 짧기를 해요, 뭐 공부를 못하기를 해요, 뭐 날마다 장학금도 다 타고, 뭐 수도권에 있는 다 대학 다니고. 몰라.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빨리 철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에도 이들을 선발해서 총 21개 가문을 선발해서 이들이 어떻게 명문 가정이 되었는가 하고 가문의 그 신앙의 원칙들을 이렇게 적어내라고 했어요. 봤더니 공통적으로 이들이 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13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감리교에서는 한 해 동안 신앙의 명문 가정 되기 신앙의 원칙 정하기 캠페인을 벌였어요. 13가지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 주의를 반드시 지켜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려라. 아멘. 제가 이 도전을 받고 전번 주부터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를 시켰더니 우리 예담이가 내가 할게. 예원이가 내가 할게. 둘이 싸우더니 막상 정작 가정 예배를 드려서 박예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나 안 할래. 박예원 기도해. 나 안 할래. 이 명문 가정이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사람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할 거지. 그런데 그것도 못 믿겠어요. 한다고. 가정 예배를 드려. 제가 드려보니까 왜 드려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매일 성경을 읽어라. 네 번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다섯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11절을 드려라. 여섯 번째, 자녀에게 돈을 내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정하시고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그 꿈틀교회의 전상진 장로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상진 장로 그러니까 웃어. 머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군대 가고 힘들 때 나마저 군대 가면 안 돼. 그리고 군대를 1년 연기하고 교회를 지켜주는 그 신앙의 모습. 참 우리 청년들 이야기하면 정말 명문 가정 될 수 있는 자질들 다 갖고 있어요. 아멘. 제가 이 사람 한 사람 나중에 저는 부흥이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왜 다 간절거리 제가 보이죠. 다 간절. 이번 주에도 김태환 집사가 저한테 은근히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 저 뒤에 관리비 영수증이 이렇게 나왔는데 관리비를 몇 달을 못 냈더라고.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돈 가진 돈도 없고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대출 받았어요. 관리비 내려고 학생이 돈 없으면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잘못될 수 없어요. 아멘. 뭐 성도가 좀 이렇게 적다고 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100명, 뭐 10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매국노들 데리고 나가라 얼마나 부러웠어.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지키는 사람이 왜? 아멘. 신앙의 원칙도 마찬가지. 가정이 힘들다고 남편 도망가고 아내 도망가고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정은 힘들수록 같이 힘을 합해서 지켜나가요. 아멘. 예전에 우리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가정에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삼촌이 큰 보험을 들어놓고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숙모가 삼촌이 조금 힘들게 살아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한 10년 후에 이제 삼촌이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몇 억 대. 그러니까 이 숙모님이 딱 들어와서 내가 자식을 키울 거니까 나에게도 이 돈을 달라. 그래서 집안 모든 분위기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저 아들 신영이 저 하나 있는 거 주어서 잘 키우게 해라. 제가 스톱을했어요. 원칙은 딱 하네요. 가정이 힘들 때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이 돈을 가질 자가 없어요. 우리 삼촌이 그 죽어서 이 보험금을 탔는데 이걸 난 절대 줄 수 없다. 제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다 묶어놨어요. 할렐루야. 제가 신뢰할 수 없더라.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신영이가 대학도 나오고 지금 그 정비해가지고 지금 전번에 보니까 외국차 몰고 다니더라고. 할렐루야. 이 장가만 가면 되는데 좀 나이가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친척이라도 신앙이 없어. 내가 그냥 단무지 확 소개시키고 싶어. 근데 믿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 얼굴도 좀 괜찮아. 페라리? 그런 차 타고 다녀. 괜찮아? 나는 뭐 우리 스타렉스보다 안 좋게 보이더만 빈티지가 나더만 그게 왜 저 차냐? 페라리 이거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 위에 뚜껑 열리네. 보통 4월 여러분 분명한 원칙을 없으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년 첫 번째 저희가 할 거예요. 내년 첫 번째 신앙의 명문 가정 만들기 첫 번째 프로젝트로 원칙 만들기 해서 10가지씩 써내라고요. 내가 맨날 볼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하셨어요. 어중이 떠중이 성도 만들지 말고 진짜 성도 만들라.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혜연이도 원칙 정하면 아직 엎어지면 코 나올 텐데. 아까 혜연이 오니까 우리 저 혜연이 셀 식구들이 다 와서 그거 즐기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분명한 원칙을 정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